이강 언제 할지 몰라. 왜 행복이 없는가? 자, 우리 서로는 영적 콜레스테롤을 좀 오늘 한 3가지 없앨까 싶어요.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몸에 돌아다니는, 피 속에 돌아다니는 거, 그 자꾸 잘못해가 막히면 뭐야 되지? 너무 많아지면 동맥경화, 심장마비, 중풍, 여러 가지 많은 그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저도 좀 많은 것 같아. 저의 병명을 밝히면 안 되겠네. 어쨌든 영적 콜레스테롤을 좀 없앱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괴롭히는 사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냐면, 바울이 그 예수 이름을 쫓아내면 되는데 왜 안 쫓아냈을까요? 그 점하는 귀신 뒤에 조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점치는 귀신을 잘못 건드렸다가 그 조폭들이 당연히 보복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 보복했어요. 18절에 오면 하도 괴롭혀가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폭들이 괴롭히는지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뚫기 펴고 막 이랬다니까. 바울이 그걸 알잖아.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좀 건드렸다가는 제가 무서운 게 아니고 제 뒤에 조폭들이 얼마나 덤비들지. 조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점치는 뭐라고요? 예, 점쟁이는 무엇의 힘을 의지해서 점을 친다고 했습니까? 귀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무당이 점쟁이 한 100만 명 있거든요. 그 100만 명의 점쟁이들이 전부 다 사기꾼입니까? 뭐 영적으로 보면 사기꾼이겠지만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의 무당들 중에 많은 숫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예, 귀신이나 영적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도 계시다고 믿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성경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 말은 말씀에는 치유의 말씀도 있고 또 말씀에는 여러 가지 교훈되는 말씀도 있고 생명의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 계시록 1장 3절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뭔 관계가 있냐면 성경에 예언이 7,000가지가 있습니다. 그 7,000가지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된 걸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하셔야 돼. 제가 한두 개씩 몇 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일단 말로만 하겠습니다. 성경에 7,000가지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었어요. 아직 재림하고 세계복음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이런 거는 아직 못 봤지만 한 3가지 말고는 다 성취된 것 같아. 첫 번째는 예언 제가 한 하나, 둘, 셋, 한 4가지 맛보기로. 첫 번째 예언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2018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셨어. 이름은 예수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게 부활하심으로 뱀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 저는 히브리서 2장 15절 많이 암송해요. 히브리 2장 15절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죽는 게 무서워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을 확신하세요. 그러면 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천국을 확신하세요. 천국 시민권을. 그래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에 소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첫 열매. 우리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땡땡의 열매 아니겠어요? 어쨌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성취. 또 하나 예를 들면 똑같은 건데 발꿈치를 물었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뱀이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물었다 했거든.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가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게 고통이 컸기 때문에 이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성취예요. 두 번째 예언은 창세기 6장 3절에 오면 홍수 120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 되리란 말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베레아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라 해서 만약에 꽃다운 나이에 한 20살에 교통사고 죽으면 한 100년은 그 자리에서 귀신으로 돌아다닌대요. 그게 베레아 이론이라. 근거 구절은 창세기 6장 3절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120년 뒤에 뭐가 온단 말이죠. 노아 홍수 시대거든요. 노아에게 주는 예언인데 120년 뒤에 노아 홍수가 와서 인류가 다 멸망하리라는 뜻이 이해됩니까? 이 예언이 120년 뒤에 역시 홍수가 옴으로 성취되었어요. 신기하죠? 이게 예언이라. 자, 세 번째 예언, 네 가지만 할게요. 세 번째 예언은 9장 13절에 오면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싹 주시면서 뭐라 했을까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뒤에 무지개를 하나 싹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그래요. 비가 많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수로 망하진 않아요. 그래, 이래 이해한다고, 또 사람들은. 참 재밌어. 그럼 불로 심판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심판은 벌써 예수님 받으셨어요. 예수님 심판을 끝내셨어요. 불로 심판하는 건 아니고, 심판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벌써 심판은 예수님 받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불로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구 종말이 온다 하니까. 어쨌든 심판은 누가 받으셨다고? 예, 예수님이 벌써 다 받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9장 25절에서 또 27절 또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네 가지를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9장 25절 27절이 뭐냐면은 이 셈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가 있고, 야벳은 유럽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그래, 아프리카 사람 저주를 받는, 지금 저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되는지, 지금까지 저주가 내려오고, 지금까지. 함의 족속. 이 저주가 언제 끝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프리카의 저주는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함, 유럽이 얼마나 축복받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축복받는다 기록되어 있어요. 셈도 축복받는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 중국도 축복받고 우리나라 다 축복받잖아요. 유독 저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만 아직도 기근과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일 피해를 받는 곳이 어디냐? 우리 집에 어린이 동화라고 어린이 신문을 보는데 가끔 봐요. 저도 가끔 보는데 아프리카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 사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네. 비가 안 오는 날이 그 이유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펑펑펑펑 품어져 내는데 그 피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또 이집트 이야기도 했죠. 그건부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하여튼 이렇게 맛보기로 4개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게 7천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도 우리 믿음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노지훈이. 노지훈 제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또 너무 많이 또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 맞죠? 우리 용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은 진리인가?
구약은 제가 보기 증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구약은 증명할 길이 별로 없어가지고 신약은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구약은 증명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진리로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자, 신약 진리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을 진리로 믿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신약의 진리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목격자가 너무 많아요. 신약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목격자가 너무 많아요. 이 신약이 신화라면 목격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적혀졌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목격자 있으면 안 돼. 소설이 되려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소설처럼 막 이렇게 위대한 어떤 어벤져스가 되려면 다 죽어야 돼. 목격자 하나도 없어야 돼.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 알죠? 그 목격자들 많거든.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도에 대통령 유세를 갔어. 어느 노파의 집에 들어갔는데 노파가 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랬는데 괜찮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수행원이 15명인데 넉넉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여기 누가 믿겠어요? 안 그래요? 그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요? 목격자들이 허다한데 그럼 대단한 소리를 그럼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 목격자들이 500명이 넘어요. 이 목격자 다 살아있을 때 신약이 적혀졌어요. 이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신약이 적혀진 게 아니고 이 목격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약이 적기 때문에 신약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책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구약의 사건은 사실인가? 구약의 사건은 사실인가? 노아 홍수는 있었는가?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천지 창조는 진짜 예수 하나님이 하셨나? 소돔 고모라는 있는가? 이런 구약의 이런 사건들이 다 사실인가? 창조과학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창조과학 동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확신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성경을 증명할 줄 믿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3절 증명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다는 빅뱅. 그 과학자 증명했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고고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땅을 자고 파본이 나와. 소돔 고모라가 나와. 우리 노지훈이는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 된 거 우회 안 하면서 막 그렇게 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데. 그래가지고 아니 그 이야기 근거는 그거 같아. 돌아봐가지고 소돔 기둥 됐잖아요. 그럼 그거 알려면 롯도 돌아봤을 텐데. 롯은 왜 소돔 기둥 안 됐냐면 그런 거 같아. 아니 그게 어딥니까? 소활성에 도착해 보니까 아내가 없어서 어디 갔나 싶어 보니까 저기에 소돔 기둥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꼭 소돔이 더 돌아봐가지고 됐네. 그럼 자기도 나는 아니 도착해 보니까 아내가 없어. 어디 갔지? 씌워 보니까 저기 뭐 하나 기둥이 서 있어. 그래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그걸 가면서 돌아봐가지고 아내가 확인해야 돼요. 자기만 살아도 되잖아요. 돌아보면 소돔 기둥 되거든. 그리고 그건 롯이 적은 것다기보다는 모세의 오경은 누가 적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적었지. 그걸 모세가 그걸 바뀌었어요. 내가 보기에 성령이 말해준 거지 그걸 뭐 모세가 왜 바뀌었어요? 노지훈이는 천지창조를 모세가 봤냐 하더라. 또 봤냐 시리즈라. 봤냐 시리즈. 당연히 못 봤겠지. 못 봤지만 뭐죠? 더럽겠지. 누구한테요?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셨겠죠. 성령께서.
받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환상으로 바울한테도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는 어쨌든 이걸 통해서 모세는 말씀이 정리됐어. 모세 오경을 적은 걸 보니까 모세는 말씀이 정리됐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모세처럼 말씀이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면 좋겠다 싶어. 그래서 42개 복음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70개 한번 나눠줘 볼게요. 그거 좀 정리 좀 하세요. 자꾸 봤냐 시리즈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노지훈이 또 질문하던데 승천하실 때 구름을 밟고 올라간다 하더라고. 구름을 밟고. 구름을 어떻게 밟아요? 구름에 가리 없겠지. 구름이 앞에 싹 가려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이 손에 있는데 물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사서 늘어난 거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주님은 너무 이상하게 안 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뭐죠? 풀이 길게 났다 했어요. 긴 풀이 있어요. 풀 사이에 아마 떡하고 고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서서 푸른 것 같아요. 그래 제자들은 그냥 와가지고 이 푸른 한 걸 들고 왔을 뿐이라.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좀 감추시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성전하실 때도 구름이 예수님을 가린 것 같아요. 예수님 구름 탄 게 아니고 뭐 손오공입니까? 예수님 구름 타시게. 뭘 가릴 이유가 아니겠어. 올라가면서 슬슬 없으셔야 되잖아. 사실 노지훈이 때문에 제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걸요, 내려올 때는 그대로 본다네요. 올라갈 때 모습을 내려올 때 그대로 본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뭡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가능하게 한 게 인공위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실지 몰라. 제가 볼 때, 세계복음만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왜냐? 세계복음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어디까지? 제가 보기 순간이동까지 가능. 순간이동 우리가 못하지만 부활체를 가진 예수님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순간이동 할 수 있는 어떤 비행체가 개발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건 잊어버리세요. 또 제가 2단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행복이 없는 이유. 구원의 길을 좀 그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뭘 주셨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영혼을 주셨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 하죠? 그걸 죽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 뭐가 됐죠? 영혼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완전 죽으신 거예요. 죽으면서 부활하신 거지 덜 죽은 거 아닙니다. 기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절대 기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뭘 주셨다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행복하려면 두 가지 하면 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 언약 속에 있으면 돼. 알겠죠? 예배 속에 있으라. 또 하나는 언약 속에 있으라. 그 CVDIP의 시작이 언약 속에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이제 이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가 출현한 거예요. 인간에게. 6절에 보면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의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도 이유지만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게 죄의 이유라. 그러나 24절에 모든 문제의 원인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자, 마귀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 영적 문제, 우상숭배. 자, 이번 추석인데
제사는 조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럼 제사 많이 지내면 어떻게 되죠? 정신부용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뭐라고요? 뿐이요.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오는데 그 귀신이 하는 게 좋은 걸 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 주고 더 좋은 걸 뺏어가고 더 좋은 걸 주고 가장 좋은 걸 뺏어가고 그럼 좋은 거.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이겠죠. 천국.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결국 귀신이 자꾸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결국은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걸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도둑놈을, 우상숭배는 도둑놈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 제사는 집에 한 번 지내면 도둑놈 한 번 초청하는 거. 우리 그 윗집에 할머니께서 집에 안 들어가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엘리베이터 올라오고 우리 집이 이제 4층이니까 그분 5층이고 엘리베이터 4층, 5층 같이 쓰거든요. 또 나가니까 그분이 아니 제가 왜 안 들어가시냐니까 이게 안전고리라고 문을 열면 이게 고리가 딱 해서 문을 살짝 열고 밖에 누군지 확인하고 닫아가 이 안전고리 풀고 이렇게 그게 걸렸는가 봐. 그 암만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자기 또 이제 누구 부른다고 열쇠 잘하는 사람 부른다고 해가지고 전 들어갔죠. 그러니까 왜 문을 뜯어내는 것더라고 보니까 그거 하나 이거 왜 하겠어요? 도둑 안 들라고 하는 거잖아. 도둑 안 들라고. 왜 도둑 들으면 심각하니까. 제사 한 번 지내면 도둑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도둑이라 했으니까. 그럼 제사 많이 지내는 장손 집은 10번도 넘게 드리는데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신병 오겠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맞죠? 그리고 자 생각해 봅시다. 무기력한 정신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 오겠죠? 당연히 무능력하겠지. 육신적인 문제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늘 성격 차이로 안 걷지만 어쨌든 성격 차이로 봅시다. 성격 차이로 늘 싸우면 당연히 이혼이라는 그런 육신적 문제가 오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늘 또 어떤 집착이나 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중독이라는 문제가 오겠죠. 이게 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육신적인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 올까요? 내세 문제 오겠죠. 내세 문제. 그 다음에 3, 4대가 망하는 후손 문제. 이런 6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네. 이게 아무도 가면 안 돼. 왜 가면 안 되죠? 밤낮 괴로움 받으면 괜찮아. 한번 체험회가 나오면 돼. 근데 문제는 세세토록이라 세세토록. 세세토록이 뭐예요? 영원히. 그래서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예 못 가고 우리 말고 이제 주변에 친구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친척들도 가면 안 되는 곳이라. 여기 보내면 안 돼.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주님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누구냐? 자,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참 제사장. 죄가 왜 무섭지요? 죄라는 게 왜 무섭냐면 죄는 살아있을 때는 저주를 가져다 줘요. 죄는 죽으면 또 뭘 가져다 주죠? 영원한 지옥을 가져다 주는 게 죄예요. 죄는 없애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저주요, 죽으면 지옥이라. 이 죄가 얼마나 없애기 힘드냐면 누가 와서 죽어야 될 만큼 없애기 힘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죄가 없애기 힘든 거예요. 종교는 없애는 게 아니고 덜 짓게 하는 거겠지.
복음 외에 다른 종교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덜 짓게 하는 거예요. 죄는 없애려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들 위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 죄를 없애야 돼. 없애는 방법이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 그 방법 했겠지. 안 그래요? 내락하면 아들을 안 보내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맞추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장님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10,000원짜리 저기 문화상품권 좀 사가지고 기술장님 드리시기 바랍니다. 졸지에 10,000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뭘 주셨다고요? 예,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왜 독생자를 주셔야 됐을까요? 그 외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 외에도 방법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 쓰는 신성모독이라 합니다. 신성모독. 다른 거 보고 신성모독이라 하면 안 되죠. 아무나 끼워 맞추는 거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하는 그게 가장 큰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그거 많이 이해하잖아. WCC도 이해해요. 그래 명성교회나 WCC 찬성해가지고 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그 주장을 하나님 억수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 오셨어요.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 성경 구절 쓰다가 여기 또 한글 쓰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빠에 대해서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신 분은 오늘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우리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건 믿으세요. 그 믿음에 출발해야지 뭐. 자, 이거 축복을 누리는데요. 그것도 외우기 쉽게. 여기 영우정 육내우 외우기 쉽죠. 또 여기도 외우기 쉽게 합니다. 일과 축복을 누리는데 뭐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기도 응답이고요. 천사 동원, 천사 보호, 허감 결박, 천국 시민권, 복음으로 세계 정복. 내인 역천 흑시정. 외우기 쉽죠? 내인 역천 흑시정. 혹시 집에 제사 지내시는 분은 오늘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사 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설사가 날지 몰라요. 제사 지내는 그 순간. 자꾸 몇 번 갔다 오면 뭐죠? 설사도 끝나고 제사도 끝나고. 그럼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또 믿습니다. 아니, 그래, 꼬맹이가 그렇게 응답받았다 하더라고요. 똑같이 역사하지 않겠죠.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하나도 설사가 그거는 예고. 성령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전능하신 분이 똑같이 하면 전능 안 하게. 전능하신 분은 다르게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다 역사하신다는 거 사실. 뭐 그럼 설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든가.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록 21장 4절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영원한 천국이 뭐냐면 제가 좀 적어봤는데 눈물이 없대. 그리고 사망이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안 죽는데요. 천국 가면.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아이고 하는 고가는 게 없대요. 그리고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이다. 몇 시에 맞춰야 되죠? 10시에 맞춰야 되나?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30분은 안 넘어가려고. 근데요, 이 불행이요.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 1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은 발전하는데 고통은 증가합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인간의 고통은 더 증가합니다. 유토피아를 가져주지 않아요. 과학기술, 의학이 유토피아를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통은 증가할 겁니다. 왜 불행이 증가할까요? 오늘 한 10,000원 더 쓰자. 맞추면 소정의 상품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장로님은 하지 마시고요. 왜 불행이 자꾸 증가할까요? 아주 맞출 것 같은데, 언주? 언디유? 혁수? 복음 변율이 강이 있는데,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불행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의 뜻은 뭘까요? 대적자. 예,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 14장 14절. 외우기 쉬워요. 이사야 다음에는 에스겔. 그 다음에 14장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몇 장이죠? 그 다음 더하기 1을 하면 뭘까요? 여러 좀 외우기 있나? 여러 외우니까 좀 외우기 쉽더라고요.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마귀가. 그리고 이게 뭐냐?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은 이런 주장도 펼치시더라고요. 대적한 게 아니고 대적하려고 마음만 묻는데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지. 대적한 게 아니고 대적하려고 마음만 묻는데도 쫓겨났다네. 이해는 일리는 있다 싶어. 왜? 마귀는 만들어진 천사고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주라. 이 둘 능력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 마귀가 마음만 묻어도 쫓겨난다는 게 일리가 있다 싶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리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 나도 마음 묻어. 뭐라고 마음 묻냐? 세계복음화에 전념하리라. 내 마음 묻어. 왜? 마음만 묻어 쫓겨나는데 마음만 묻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춤튀 가면서 이해하는데 내가 마음 묻어. 뭐라고 마음 묻어? 내가 하진 않아. 근데 마음은 묻어. 세계복음화에 전념하리라. 이거 근거로 마음만 묻어 마귀가 쫓겨나는구나. 그럼 난 하진 않아도 마음만 묻으면 얼마나 축복하시겠나. 그래서 내가 얍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똑같은 존재예요. 마귀. 마귀는 뜻이 뭐냐면 아까 장로님 말씀 분리자입니다. 분리자. 이간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누굴 이간시켰죠? 하나님하고 사람을 분리시켜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켜버려요. 이건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감히 대들다가 실패했어요. 맞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부활할 줄 알고. 그렇잖아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있는데 욕하지 맙시다. 억수로 많아. 내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 계시록 12장 9절에 온천하를 깨는 자. 이 마귀라는 뜻은 이간자.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들 혹시나 좋은 말로 이 친구에게 이 좋은 말을 하면 저 친구는 이간질 시키는 것은 딱 사단입니다. 그거는 좋은 말인데 사단이에요. 니 꼭 알아라 하면서 이렇게 그 사단입니다. 왜? 분리시키는 건 사단이에요. 우리는 살려야 돼. 아까 누가 기도했지? 지원이 기도했지. 살리는 자 돼야 돼. 정말 이거는 진리이고 진실이지만 이야기해가지고 이간질 시킬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밥이 돼, 밥이. 그래서 성경에 나는 기도 제목 이렇게 붙잡은 게 있는데 혹시 그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세밀한 것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마귀에게 작은 틈을 주면 이거 되게 심각한 걸로. 나는 쪼매난 틈을 줬는데 마귀는요 이거 7배로 역사하니까 작은 틈이라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요.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부하 직원이 누구냐면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타락한 선사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은데 제가 다 적지는 못하겠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범죄한 천사란 말이 있거든요.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하고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겠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더라 보니까 천사의 숫자가 아마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인 것 같아. 디모데전서 4장 1절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디모데 4장 1절에 보면 미혹의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피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인간을 미혹하는 얘기예요. 미혹하는. 주로 여기 3, 4대가 망하게 하는 여기에 아마 이런 미혹의 영이 관여하는 것 같아요. 3, 4대가 망하게 하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도박으로 할아버지를 망하게 하면 할아버지는 죽음에 가요. 근데 도박으로 망하게 한 도박 귀신은 이 남아있어요, 이 집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도박을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겠죠. 근데 가끔 명절 때 놀이로 도박을 하다 보니까 화투가 너무 잘 돼. 이게 나의 달란트인가? 할아버지는 이걸 잘못 활용해서 망했지. 나는 잘 해야지. 절제하면서.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죠? 이게 도와주니까. 이게 도와주는 걸 모르고 자기 의지대로 절제하면서 하겠다 하는 게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이게 도와주기 때문에 잘 된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럼 아버지도 결국 중독으로 죽겠죠. 아들아, 귀신이 또 도박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 도박 하면 깨닫잖아. 뭔가 있나? 뭔가 도박 하면 깨닫잖아. 게임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요 3, 4대가 망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모르면 해결 안 돼요. 요거 알아야 돼.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해결 안 돼요. 지금까지 당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하고. 이제 저도 안 당할 테니까 같이 당하지 맙시다. 세 번째가 아니겠죠? 결론이겠죠? 자, 여기 뭐예요? 이게 비커예요. 비커에 이게 더러운 물이 있다 칩시다. 이걸 부을 수는 없다 칩시다. 뭐 보이면 붓겠는데 안 보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을 수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겠어요? 더러운 물. 계속 깨끗한 물 부어야 돼. 우리 아들이 저기 원펀치맨이라고 너무 좋아하길래 지구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원펀치맨의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한 적 없나? 제가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너 안 봤어요? 17권까지 나왔대. 나 봤는데 막 꿈에 나타나고 내가 눌려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원펀치맨이. 주변 사람들이 억수 어려움을 당해. 그 원펀치맨이 항상 끝에 나타나. 뭔 일이 있어가지고. 나타나는데 일 해결은 간단해.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라. 한 방에 안 가는 게 없어. 완전 그리스도야. 좀 폭력적인데 렘넌트들이 이런 꾸중물들이 가득하다 칩시다. 이걸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저는요 인생 너무 재미없었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너무 재미없었어. 이런 재밌는 게 없더라고. 원펀치맨 있었으면 그때 재밌을 텐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 너는 우리 아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건 난 막을 생각이 없어. 인생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나 너무 재미없게 살았어요. 요즘 조금 재미있을까 싶어. 근데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어제 또 우리 아들이 보는 앨리스 주객인가 책을 또 봤다가 아우 폭력이 얼마나 난무한지. 발목 잘리는 건 기본이고요. 발목, 손목, 목 다 잘려. 피가 사방에 터지고요. 손목에 피가 분수처럼 막 방을 막. 그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라 합니까? 그럼 몰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학생 되면 때리면 안 돼. 왜? 가출해 지나고 보면 찾을 데가 없어. 요즘 하도 숨을 데가 많아가지고. 그럼 너 해야 되겠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압도적인 뭔가 있어야 돼. 이 구정부를 압도할 만한 뭔가 있어. 난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오늘 좀 적을까 싶어. 압도적인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 예배의 자리로 넣어야 돼. 예배 속으로. 어떻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속으로 밀어 넣어야 돼. 우리 아들은 내년에는 PK 수련회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읽으시. 우리 렘넌트.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렘넌트 다 복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어. 설교 듣기. 신명기 4장 1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4장 1절. 사단이 누굴 무서워한다고요? 사단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합니다. 사단 귀신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누구죠? 그리스도만 무서워한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할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좀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건 말씀이잖아.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듣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세상을 압도하는 마귀를 압도하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성경 구절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 11절에 보면 이 성경 구절 이걸 상고한다는 표현은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를 비교한다는 뜻이거든요. 상고란 말은. 그래서 갈로에가 성경 구절 적은 이유는 뭐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런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귀신의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성경을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상고한다, 서로 비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뭐죠? 12절에 믿음이 자라난다.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여기 모든 렘넌트들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 자라려면 이런 목사님이 해준 요 성경구절 한번 찾아보셔야 돼. 찾아보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셔야 돼. 알겠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박예주 회장님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때 시간 많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압도할 만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